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3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귀한 재료로 건축된 하나님의 임재처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성막의 기구,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지요. 그리고 다음 본문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헌신했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정 보고인 동시에 인구조사의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이 문단의 주요한 내용은 기록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목을 건축 기술자들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듣고 그것을 정해서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할 때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실, 금, 은이 작성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 29달란트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730세겔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텐트가 건축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실 때 기록하시더라. 이 내용을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25절로부터 28절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내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은이 4배나 많음에도 가치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이 아무리 많아도 금보다 비쌀 수는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그 당시에도 같은 가치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금이냐 은이냐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납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물한 것이냐 징수한 것이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징수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마땅히 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를 세하려 봤더니 60만 550명이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이것이 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세겔, 다르게는 성전세의 출발이 됩니다. 성전세를 왜 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반세겔을 납부하고
이들이 내었던 반세계를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구입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반세겔로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었기에 이들이 내었던 반세겔들을 모아서 달란트만큼의 크기, 세겔만큼의 크기로 만들어 이것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참여하여 건축한 성막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둘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은 실을 내든지 금과 은을 내든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앞에서 금이 사용되어진 것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면 29절에서부터는 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 중에 필요한 받침대, 기둥 갈고리, 기둥 가름대 이런 제작에 은이 사용되었고요. 놋은 문 기둥 받침, 제단, 그물, 기구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품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요소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들의 헌신이 성막 하나하나를 이루는 참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성막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그들이 헌신했던 내용들을 제사 드리는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보아도 그들의 헌신이 거기에 있었고, 성막 전체의 모양을 보아도 그들의 헌신이 거기에 있으므로 성막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성막의 가치를 몰랐을 것이나,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성막은 참으로 가치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성막이 세워졌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든 많든 헌신하게 하셨고,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여 그 가치와 인구수까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기록하여 남기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헌금과 마음을 아시니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하게 표현되는 헌신, 헌금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지켜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저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주님 앞에 예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헌신을 통해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였지요. 우리에게도 성전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 있는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